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수요일입니다. 몇 주째 이제 우리 자신, 사람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타락한 우리 인간의 모습, 인간 상태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죄는 사람과 하나님, 그리고 사람과 사람, 또 사람과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를 어그러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근본적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고요. 사람과 사람이 함께 연합하고 사랑하며 서로 돕고 함께 이루어가야 하는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대상으로 취급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온전한 사랑을 줄 수도 없고 또 받을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땅과 모든 피조물들이 저주받아서 풍성한 결실을 맺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식량과 자원도 부족해졌습니다. 이것 또한 또 다른 결핍인 것입니다. 식량과 자원이 부족해지면 결국은 미래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게 되죠. 낙관적인 예측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불안해집니다. 걱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미래를 확신할 수 없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자원을 비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노동을 필요로 하죠. 안 그래도 척박해진 그런 환경에서 더 많은 노동을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누군가는 자신의 힘을 들이지 않고 노동이란 장시간 고된 노동을 하지 않고 힘으로 다른 이들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것 삼으려고 하는 그런 정복과 착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요, 수세기 동안 거의 오늘날까지도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지배한다. 이거는요, 자연의 질서가 아닙니다. 원래부터 자연이 그러하지 않았어요. 이 자연도 어그러졌기 때문에 강한 것이 약한 것을 빼앗고 착취하는 그런 모습이 이 자연에도 나타나게 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 다시 도래할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요, 육식동물이 더 이상 없어요. 더 이상 이 땅에 피를 흘리는 일이 없어요. 강한 것과 약한 것이 서로 함께 평화롭게 공존하는 그런 세상이 하나님이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 이러한 새로운 새 땅과 새로운 하늘과 땅이 열리기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이 저주의 상태, 이 죄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요.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는 상태예요.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요, 이 죄와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고 사람과 다시 온전한 관계, 사랑의 관계를 누리기를 여전히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사람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건지기 위해서 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그 사람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예수님의 그 부활에 동참하는 자 그들에게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길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 온 우주를 다스리시며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인정하고 내 삶에 모셔서 주님을 따르는 자라면 누구든 그 사람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맞아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즉시로 성령님을 그 속에 보내셔서 그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고요. 또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 사람이고 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자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해서 새 생명으로 산 자인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회복된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죄사함, 죄에 대한 용서를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첫 번째는 무슨 의미냐 하면 최종적인 심판에서 정죄받고 유죄 판결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에 처할 그것으로부터 건짐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원한 형벌로부터 건짐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이제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더 중요한 거예요. 최종적인 판결에서 죄에 대해서 면책을 받게 된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가 가리워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여기시고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최종적인 심판에 의해서 정죄함을 면하게 되었고 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범한 그 죄에 대한 책임까지 면하게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그냥 간과하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율법에 녹아져 있어요. 물론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고 그것으로 구원을 받지 않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율법에 나타나 있는데 그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가장 기초는 이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잘못을 범하고 그에게 상처를 줬다면요. 그 책임을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생각나면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먼저 형제와 화목한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이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하나님께 뭔가 죄의 용서를 구하고 뭔가 그렇게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기 전에 네가 형제로서 이웃으로서 마땅히 져야 될 그 책임에 대해서 등한시하지 말아라. 그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에게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가식적인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고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 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전과 지금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왜? 이전에는 육신의 본성, 세상의 풍조, 또 이 세대의 것들을 따라갔었어요. 이 세대의 가치관과 다를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십자가에서 죽었고 생명의 법, 성령의 법, 그리스도의 사랑, 하늘의 것을 바라고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이 변화가 물론 급격하게 한 번에 뒤집히는 그런 변화가 있기도 하는데요. 어떤 것도 우리 안에서 서서히 변화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 어찌됐든 우리 안에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 생각들이 변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 생각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적인 성공, 물질에 대한 욕심 그대로 갖고 그것에 사로잡혀 있다면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 욕망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이걸 모를까요? 아세요. 하나님은 명확하게 아세요. 왜 정말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세상적인 욕심이 전혀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내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완전히 거룩해져서 예수님 같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것보다는 이렇게 설명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요. 전혀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던 것들이 언제부턴가 마음속에 대단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껄끄러운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일을 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의 부담이
계속 들어요. 또 뒤집어서 어떤 경우에는 이전에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이에요. 관심도 없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이 쓰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피로가 내 눈에 들어와요. 또 이웃들에 대한 이야기 혹은 TV나 매체를 통해서 듣는 다른 도시나 또 여러 나라에서 일어난 비참한 이야기들,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 이제 그냥 인간적인 연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무언가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이게 성령의 감동이에요.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안에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이러한 인도하심에 대한 순종은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익을 줍니다. 먼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알게 돼요. 그 순종이 크건 작건 막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전심을 했던 안 했던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냥 그 순종했다는 것 자체로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이걸 알게 돼요.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더 큰 힘을 얻게 되죠. 또 우리는 별것 아닌 건데 순종했어.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맞듣지 않게 순종했을 수도 있어. 그런데 그 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하시는 걸 보기도 해요. 물론 맨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순종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 자체가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된다는 걸 알면 또 그냥 순종했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도 큰 기쁨이 되는 걸 알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늘상 순종하기 쉬운 건 아니죠. 어떨 때는요, 주저할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이게 순종하기 너무 힘들 때도 있어요. 명확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느껴지지만 그냥 내가 원래 하던 대로 또 혹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막 할까 말까 고민스러운 그런 내적 갈등의 상태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지만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진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의 태도와 행동들은 여전히 아직 온전하지 않아요. 의롭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많은 것들이 이러한 긴장 상태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나요? 시작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과 더불어 시작되었어요. 근데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언제 완성돼요? 예수님이 오시면. 사탄이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히 패배됐어요. 그러나 아직도 꿈틀거리고 있어요. 언제 완전한 패배가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용서받고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범죄해요. 이런 것처럼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령의 생각을 따르기도 하지만 때로는 육신에 끌려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고 다시 생명의 길로, 계속 가던 죄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다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회개예요. 넘어지기도 하지만 이렇게 다시 일어나서 조금씩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을요, 전문적인 용어,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가끔요, 30년, 40년 예수님을 믿고 동행하신 그런 분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그런 이야기 하실 때가 있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또 죄들을 처리하고 회개하고 그랬는데 여전히 내 안에 죄가 있다. 내 안에 욕심이 있고 혈기가 있고 그것들이 꿈틀꿈틀대면서 나를 사로잡는 걸 본다. 언제쯤 도대체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요, 완성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지만 여전 불완전한 상태에 있어요. 그게 언제 완성된다고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미와 아즈간이 사이에 있었던 모든 긴장과 갈등들이 해소가 돼요. 해결이 돼요. 예수님은 죄와 사단을 완전히 멸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십니다. 우리 육신 또한 변화가 됩니다. 죽은 자도 부활됩니다. 새로운 몸을 얻습니다.
죽지 않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들도 역시 새로운 몸을 얻습니다. 이 육신은요, 지금 육신, 썩어버져 버릴 육신하고 달라요. 영광의 육신이에요. 썩어져 버릴 육신에는요, 죄고 나고 그 육신의 본성이 죄가 그냥 딱 달라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찌끄레기들이 다 사라지고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의로운 몸,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거예요. 이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조금 더 깊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좀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 이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사함을 얻었습니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최종 유기적 판결을 받지 않는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덧입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고 하나님하고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다시 이룰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갑니다. 이것을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세요. 이것을 정말 원하세요.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세요.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이렇게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일은 언제 완성돼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됩니다. 그 전까지는요, 이미 시작된 일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일 사이에서 긴장과 갈등이 있습니다. 그는 그 사이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서 겸손하게, 그래서 몇 번이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갈등하기도 하지만, 넘어지기도 하지만 끝까지 이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여정을 성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보며 따라가는 이것이 성화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에 빠져서 벗어날 길 없는 우리를 다시 건지셔서 깨끗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갈등할 때가 있고 또 유혹받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다시 붙잡아 일으키시고 그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시니 그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시작하신 그 모든 일을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그날을 사모합니다. 소망합니다. 날마다 깨어서 주님 이끄신 대로 따라가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